예수님에게는 12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3년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 이 12명의 제자들과 동거, 동락을 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이 12제자들의 이름은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그리고 가룟 유다까지 12명의 제자가 있었죠. 이 12명의 제자는 각자 나름대로 성격이 다르고 성향이 달랐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는 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섬기며 예수님을 따르면서 그에게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장 나이 어린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많은 성경학자들은 성경 여러 것을 이렇게 연구하는 가운데 가장 나이 어린 사람은 요한이라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이 사도 요한이 이 12명의 제자 중에 가장 나이가 어렸고 또 순수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 요한은 세베대라는 이름의 아버지와 살로메라는 이름의 어머니를 가지고 있었고 우리 자랑처럼 이 요한의 형은 이제 야고보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인 거죠. 우리 형제인 사람들이 이 제자 중에 많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가 형제이고 그런데 이 요한은 이 12명의 제자 중에 가장 어린 사람으로 많은 제자들의 사랑을 받았을 뿐 아니라 또 예수님의 사랑도 또한 독차지했던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자라는 표현을 이 사도 요한에게 쓰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썼고 요한 1서, 2서, 3서를 썼고 그리고 요한 계시록을 쓴 사도입니다. 다른 12명의 사도 중에서 거의 대부분 사도들은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믿는 그 이유 때문에 그 로마 제국의 박해로 인해 순교를 당했는데 이 사도 요한만큼은 순교를 당하지 않고 나이가 많아서 자연사한 사람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쓰는 담보섬에서 쓰는 그런 일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사도 요한을 사랑의 사도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쓸 때 그의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중요한 그 내용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어봐도 그렇고요. 요한 1서, 2서, 3서를 읽어봐도 그렇고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보아도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13권의 그 서신을 통해서 그 우리 기독교의 교리의 기본이 되는 많은 내용들을 쓰고 있다면 이 사도 요한은 그런 교리적인 차원이 아닌 그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실천인 이 사랑에 대해서 매우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어떻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바로 성육신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요한 1서, 2서, 3서를 통해서도 계속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믿음의 사람들로서 우리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 요한을 사랑의 사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의 가장 핵심이 무엇이냐고 말할 때 많은 사람들은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그런 배경에는 이 사도 요한의 역할이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왜 사도 요한이 이렇게 사랑에 대해서 편지를 쓰고 이 사랑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까? 사람은요, 사랑을 바라본 사람이 사랑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맞는 말이지요. 내가 어렸을 때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고 많은 지지를 받은 사람만이 또 정상적인 삶을 통해서 이제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을 것이고 그 12 제자 중에 있어서 가장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그 제자들로부터도 많은 사랑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이 사랑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왔을 것이고 그 사랑이 몸에 배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그가 편지를 쓸 때 이 사랑에 대해서 강조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이 이 요한 일서를 쓸 당시가 어떤 상황이었느냐? 우리 기독교가 사도행전에서 보면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가 성장하는 가운데 이제 로마 제국하에서 박해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 박해는 어디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느냐 하면은 AD 64년 로마의 황제 네로가 로마 전체를 불태우고 나서 그 원인을 그 로마인들로부터 많은 오해를 받게 되므로 인해서 그 원인을 다른 데로 돌리기 위해서 생각해낸 것이 바로 이 기독교인들을 목표로 삼고 이 기독교인들이 바로 이 로마에 불을 지피고 또 이상한 종교를 믿음으로 인해서 이 사회를 혼탁하게 하고 있다라고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몰아세우고 그것이 박해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네로 황제 이후에 도미티아누스라는 그런 황제가 있는데 그 황제는 직접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섬기고 황제를 숭배하라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를 믿는 그 그리스도들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기독교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제국으로부터 박해를 받고 있을 때 이때에 쓴 편지가 바로 이 요한 일서입니다. 정말 이 박해는 얼마 심했든지 그 목숨을 내어놓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죽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이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를 향해서 이 믿음을 지키고 이 예수를 온전히 섬길 수 있는 그 방법을 가르쳐주는데 바로 이 사랑을 얘기하면서 이제 그들의 앞에 있는 그 새 소망과 그 새로운 그 희망을 이야기하면서 이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쓴 편지가 바로 이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자 하는 요한일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박해 속에 있는 이 로마 제국의 박해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 박해를 이겨내기 위해서 그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는 말씀이 오늘 바로 이 사랑의 서신인
사랑의 편지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인해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힘을 얻고 그 모진 그 박해를 이겨내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오늘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사도 요한은 이 요한일서를 통해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으로 요한일서 4장 8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수없이 들었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많은 애를 썼습니다. 오늘 이 요한일서 5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질문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네. 우리의 고백이 날마다 우리의 고백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고백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그것을 묻는다면 우리는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과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 우리가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삶의 과정 속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사랑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무엇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느냐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물건을 하나 사더라도 우리가 얼마나 꼼꼼히 따집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마트에 가서 내가 과일을 하나 고르는데 이것이 정말 맛있는 것일까? 정말 신선한 것일까? 내가 다른 물건, 과연 내가 이 사는 물건이 과연 내게 필요한 것인지, 그리고 이 물건이 정말 가격이 적당한지 여러 가지를 따져서 그 물건을 사게 됩니다. 그것처럼 우리 인생을 살아나가면서 우리 앞에는 여러 가지 가치들이 있는데 과연 나는 어떤 것에 그 가치에 중점을 두는가? 나는 무엇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가? 사람마다 자신이 추구하는 그 가치가 다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에, 어떤 사람은 물질에, 어떤 사람은 권력에, 어떤 사람은 명예에 자신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많은 애를 쓰죠. 그런데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가치가 무엇일까? 우리가 특별히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영적인 관점에서 이것들을 바라본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성경에서 답하는 것처럼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사랑이죠.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인정을 받기를 원하는 것, 바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사랑을 받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사랑받기를 원하시죠? 내 가족으로부터, 내 이웃으로부터, 내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내가 사랑받고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내가 많은 애를 쓰죠. 우리 자녀들도 보면은 자랄 때 부모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많이 얼마나 애를 씁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부모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내가 어떻게 하면 부모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을까? 그것을 하기 위해서 애쓰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가치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랑한다는 것이 그렇게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니죠. 특별히 우리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사랑을 베풀고 사랑을 받는다는 것 얼마나 어려운지 일인지 모릅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들이 부모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우리 같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 모든 성도가 서로 함께 사랑한다는 것, 사실 이게 쉽지가 않죠. 사랑은 어디에서 시작되어야 합니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멀리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기는 쉬워요. 저 아프리카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 우리는 그들 향해서 사랑합니다. 도와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 삶 속에서 우리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우리가 사랑을 주어야 하고 우리가 사랑을 받아야 할 가장 가까이 있는 우리 가족들, 이웃들, 우리 같은 성도들 사이에는 사랑보다는 오히려 갈등과 미움과 서로 아픔이 존재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한일서 5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니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다.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다.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사랑하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했지? 우리가 인간적으로 사랑을 말할 때는 다른 사람이나 다른 사물을 내가 소중히 여기고 정말 귀히 여기는 것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말을 합니다. 아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했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주었는가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다시 한번 그 사랑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 여기에 있다. 그 길이 무엇이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런데 이 계명 지키는 것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그런데 오늘 요한일서는 말하죠.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계명들은 우리를 억누르고 우리를 얽매이는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어느 날 사두개인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 묻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로 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어떤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있는 말씀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사도에게 말합니다. 가장 큰 계명,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되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로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다.
오늘 이 사도 요한 우리에게 이 사랑을 얘기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영영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인간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신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을 입은 줄 믿습니다.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입은 줄 믿습니다. 이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기에 그 사랑을 입은 우리들은 마땅히 사랑을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사랑의 당위성이 있는 겁니다. 무조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는 것 아닙니다. 왜 사랑해야 합니까? 왜 사랑해야 합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내어주는 그 십자가의 사랑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대가를 치러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습니까? 우리 많은 사람들은 사랑을 얻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많은 대가를 지불하려고 합니다. 인간의 사랑은 이기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를 있는 그대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스스로가 모든 것을 내어주고 희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희생입니다. 내어주는 사랑이었습니다. 이 희생의 사랑을 입은 우리들이 이제는 우리 또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내어주는 사랑을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물론이고 우리는 먼저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 이웃들이 누굽니까? 내 가족들이고 내 남편이고 내 아내이고 내 자녀들이고 내 친구들이고 우리 같은 교회에 있는 같은 성도들입니다. 우리가 먼저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도 요한이 외치는 사랑은 그저 말로만 사랑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내 옆에 있는 이웃들을 사랑하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태복음 22장에서 말하신 것처럼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누구처럼? 내 몸과 같이 너 자신을 너가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합니까? 내 몸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하는 거죠. 우리 이웃들을 사랑하되 어떻게? 내 몸처럼 내 자신처럼 내 몸의 일부처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의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는 것, 이 은혜에 감격하는 자만이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랑을 가진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이 믿음의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들입니까? 오늘 이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은 우리가 이 믿음의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싸워야 할 많은 것들은 있는데 그것들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께로 사랑을 입은 자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들은 믿음의 사람들이며 그 믿음을 통해서 이 세상을 능히 이겨낼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의 영적인 싸움터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영적인 무기를 가져야 하는데, 우리 앞에 놓여있는 수많은 박해와 많은 고난과 환난과 시련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세상에 있는 권력, 세상에 있는 재물, 세상에 있는 명예, 그 어떤 것으로 이것들을 이길 수 없게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오직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갖는 그 힘과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우리 모든 자신들을 내어놓고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 순종의 삶을 사는 그 힘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부름을 받은 은혜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들에게,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수많은 고난과 역경과 환난,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곳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은 바로 그 사랑의 힘이 되는 그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믿음만이 오직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로 온전히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서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기에 우리는 그 사랑으로 인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은 믿음의 사람들이기에 우리는 이제 이 세상 속에서 담대히 그리스도인들로, 믿음의 사람들로 이 세상을 이겨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 새로운 생명을 허락해 주십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 이 믿음을 소유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만들이